잘 아는 실존주의 철학자 킬케고르가 있습니다. 이 킬케고르라는 분이 한 말 중에 당신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모험이라든지 아니면 의심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한다면 의심도 모함도 사라질 것이다. 딱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둘이 될 수 없고 여럿이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매우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일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때 우리 다 같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때에 모든 성도들이 뭐 하면 되는 거죠? 아멘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복잡해집니다. 말들이 많아집니다. 의견들이 다양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하루 이틀 금식하는 것도 힘든데 일주일을 어떻게 금식합니까? 한 주간 하지 말고 이틀 3일로 줄이면 안 될까요? 심지어 어떤 분은 나는요 죽었다 깨도요 못 굶어요. 그리고 시간도 없고요, 저는 그때 약속이 있어서요 아멘 할 수가 없어요. 갖가지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반대한다고 꼭 마귀로만 지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네버예요. 네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플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함, 심플함이라는 것에 파워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나타난 현상은 복잡해요. 그러나 룰, 법칙은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 60마일로 갑시다. 그러면 60마일을 지키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밟았더니 70마일이 됩디다 라고 포리스한테 아무리 사정해도 온타임시 해도 노숙이 돼버려요.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도 현상적으로 보면 이유가 너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룰이라는 법칙으로 보면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런데 심플하고 명료하다는 이 사실은 뭘 안다는 거냐면 핵심, 포인트를 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메시지가 단순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을 전하는 복음만 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버릴 것이 뭔지도 바로 아는 것도 굉장히 심플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첫째는 죄악으로 가득 찼던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죄악의 자아가 내 안에 죽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심란하고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뭐를요? 경주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인 면을 말씀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요 부담스러운 옷을 뭐 해야죠? 벗어버려야 됩니다. 간편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0.001초를 다투는 수영선수들의 수영복이요, 일반 길거리에서 파는 수영복 입고는요 점수가 안 나옵니다. 속력이 안 돼요. 그 수영선수들이 입는 그 수영복은요 특수하게 제작한 거예요. 물살의 파워를 갖지 않고 물을 오히려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단으로 만들고 그런 디자인을 해서 만든다고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무거운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죄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부자연스럽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의 순발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요 빨리 자유롭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재합니다. 우리를 자꾸 붙듭니다. 하고 싶은 일을 막아버리고,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막아버리고, 용서해야 될 때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죄는 생명을 잃게 하고 죄는 실패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자신을 포함해서 신앙인들까지라도 죄를 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모든 불행이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의 범죄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뭘로 시작되었다? 죄로 인하여 시작되었고,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의 불행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지 아니하고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고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거나 자기의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거나 죄로 인해서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에 무관심하고 무지하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를 외면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현대인들에게 아주 불편한 진실이 되어지고 있어요. 불편한 진실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편한 진실을 대면하지 못하고 죄를 피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는 우리의 삶을 구속한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짐이 되고 우리의 삶을 얽매이게 하고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을 수 있는 거추장스러운 장애 요소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만 끝나면 다행이게요, 그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내적인 힘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는 반드시 벗어버려야 된다. 죄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건강한 육체로 있다가 어느 날 진단을 받았더니 갑자기 무서운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실을 쉽게 없애합니까? 받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야 오진일 거야. 내가 그럴 수가 없어. 나처럼 이렇게 건강해 살았고 아무 몸에 이상이 없었는데 이런 질고가 나를 엄습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고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저 의사는 오진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걸리지 않았어. 그리고 다른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그냥 견디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무시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것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의사가 정말로 오진을 했을까? 이것이 진짜 오진이면 참 좋겠는데 진짜로 내가 다른 의사를 만났을 때에 이 질고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을 때 나는 어찌할까 그래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도 내가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죄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악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니할수록 그 죄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의 삶을 야금야금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는 우리의 골수까지 침투하여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단 하나, 내가 나의 죄의 문제를 복잡하게 이유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즉시 회개하면 되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따지고 싶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그걸 잘못한 걸까요, 하나님? 내가 그때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권력과 나의 물질과 나의 인간적인 파워가 내 마음속에 너무 많이 내재되어 있다 보면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설렘과 감동이 없는 것은요, 빨리 내동댕이 쳐버려야 됩니다. 빨리 버려버려야 됩니다. 설렘과 감동도 없는데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좀먹는 하나의 악한 것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워서 버리는 것을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제 방에만 들어오면 제발 목사님 사무실 좀 깨끗하게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화장실에 가서요, 휴지가 이렇게 손을 닦고 나면 휴지가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그거 휴지 한번 이렇게 닦고요, 휴지통에 버린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요, 제가 닦으면서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책상 그 귀퉁이에다가요 차곡차곡 쌓아놔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요 무슨 거지 소굴처럼 근데 이렇게 쌓이죠. 근데 나중에 그게 요기다게 필요할 때가 있어. 왜? 그 비밀이라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때 확실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안 버려지는 거예요. 또 식당에 가보세요. 냅킨이요 그냥 허술한 거, 얇은 것은요 2장 3장을 갖고 한 번에 쓰고 버려요. 근데 두툼하고 넓고 크고 고급스러우면요 절대로 못 버리겠어요. 예. 죽어도 못 버리겠어. 예.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요 접고 짜게요, 또 찢어요. 그래서 한쪽부터 쓰기 시작해요. 예. 그런데 어떻게 저하고 같이 사는 우리 집사람은요 아무리 크고 놀라운 것도 한 번 딱 닦으면 버려버려. 예.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내가 훈련을 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버린다는 것과요 취한다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기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성을 볼 때에 그 사람에게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요, 그 문제들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요 나에게도 그 문제는 저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듯이 나에게도 안 되는 줄로 내가 안위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단 것을 많이 먹는다고요 당뇨준 내가 부럽다고 계속 먹어보세요. 당뇨가 벌써 200으로 올라가요. 예. 근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된 것이라고 나에게 반드시 유익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무시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저 사람의 체질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우리 96세 되신 우리 권사님이요, 이분이 하루에 커피를요 5잔도 모자라요. 예. 그런데 그냥 블랙으로 마시는 게 아니요, 거기다가 이 크림을요 2개 내지 3개를 집어넣고 설탕을 제가 5숟가락씩 넣어드려요. 예. 그게 이게 커피인지 단맛인지 몰라. 그걸 5잔씩 마셔. 예. 그래도 당뇨 한 번도 걸린 적이 없고요 지금까지. 그것만이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닭다리를 잡수러 가면요 닭다리가 그냥 먹는 게 싱겁대. 소금 어디냐고 찾아요. 그리고는 닭다리를 들고 소금을 돌려가면서 치셔. 거기다가 그렇게 짜게 잡숴. 그래도 고혈압 걸린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걸 뽐봐서 권사님처럼 똑같이 한다면 저는
얼마 후에 당뇨 지금 에버리지 걸렸는데, 아니면은 지금 벌써 고혈압 증세가 있는데 나는 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볼 때에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그 사람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기에 나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덮어놓았던 일들이 언젠가 나의 진로와 나의 장래의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회개의 믿음으로 경주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늘 깨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을 날마다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모태 신앙에 젖어 있었던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펄천 목사님이 계시죠. 15살 때 자기의 옛날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그날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주일이었습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비가 너무 많이 와서인지, 미국 분들은 눈발만 날리면 교회 안 가거든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도 안 왔어요. 성도들이 별로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날 목사님도 못 오셨어요. 그러면 설교를 누가 하겠어요? 당시에 구두 수송공이신 집사님 한 분이 그 교회에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대신 설교를 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왜? 미리 준비가 없었으니까 그것밖에 그분이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계속 예수만 바라보자 보니까 좀 지치잖아요. 그래서 몇 마디를 덧붙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숫자 얼마 안 되는데 그 꼬마 소년 스펄처한테 눈이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말하면 우리 젊은이, 당신도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돼. 지금도 미래도 영원토록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 근데 그 설교에 스펄전이 거기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 설교에 거기서 깨져 버린 거예요. 단순한 메시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는 그 설교 한마디, 집사님의 설교에 스펄전이 뒤집어졌어요. 스펄전은 후에 이 복음을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내추럴 가스펠, 원색적인 복음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요,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수고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되고, 오직 믿음으로 경주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의 복잡함에 물들기보다는 복음의 단순함으로, 주님의 말씀의 단순함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소유도 단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애착심이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애착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뭐해지는 거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외출할 때, 어디 여행을 갈 때 두문두문 뭐해서 그냥 이렇게 쌓고, 또 모자라면 뭐 안 쓰고, 또 모자라면 사서 쓰고, 이렇게 하면 쉬운데, 맨날 며칠을 뭘 집어넣냐 뭘 집어넣냐 체크를 해가면서 그거를 맨날 며칠을 짐을 싸요. 누구라고 딱 얘기는 할 수 없어요. 맨날 며칠을 싸요. 그런데도 딱 하고 나면 뭐죠? 못 가져왔어. 왜? 놔두고 잊어버렸어. 놔두고 잊어버려요.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꿈이 너무 크면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욕망과 욕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그렇게 말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뭐를 참았다고 그래요? 십자가를 참았고 부끄러움을 개치 않았다 그랬어요. 오늘 일부 예배도 부끄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자기에게 거역한 일들을 참으셨다 말씀했어요. 왜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분이 능력이 있었을까? 그분이 그런 경험이 있었을까? 아니에요. 당신 앞에 있는 기쁨이 지금에 당하는 고난보다도 더 뭐였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요. 여러분, 보아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소를 가지고 남의 밭을 갈고 있어요. 밭을 가는데 소 보습에 뭐가 돌멩이가 팡 찍혀. 그래서 놀래가지고 소를 멈춰놓고 돌멩이를 이렇게 헤쳐보니까 세상에 이게 금이요. 이게 금이 보통 금 게 아니요. 빙산의 일각이요. 아마 이렇게 옆을 파보니까 계속 넓어져.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그걸 덮어주고요. 다른 데 다 갈고 나서 주인을 꼬드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시오, 그거 밭다랑이 그거 별품도 없던데 그거 난세 팥이요. 그러니까 아이 안 판다고. 아이 내가 많이 쳐드릴까 그래요. 그래서 다른 때의 가격보다도 2배 3배를 주고 그 밭을 뭐예요? 사요. 왜요? 이 밭에 뭐가 들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 영광을 그것을 참으셨던 것은 후에 주어질 부활의 아름다운 영광의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한 장본인이 누구였습니까? 당시의 유대의 히브리인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자기들의 이권이 적어질까 봐서, 자기들이 밥그릇이 뺏길까 봐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 자기를 따르던 자들이 예수를 따를까 봐서 그 예수를 무참하게 죽여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들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역경 자체를 참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내는 장래의 소망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래에 대한 기대는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현재 나자에 대해서도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당신 앞으로 내가 장관으로 임명할 거야. 그런데 지금 당장에 임명하면 말이 많아. 그러니까 실력 좀 길러와. 저 원주에 가가지고 어디 저 산골에 가서 거기서 좀 훈련 좀 받고 와. 그러면은 좌천이 돼도 뭐예요? 기뻐요. 왜? 다음이 보장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장래에 대한 보장도 기대도 없이 소망도 없이 무조건 좌천되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요. 그러면 복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말씀해요. 이런 부끄러움이라는 고통이 때로는 인간적인 기쁨과 감사의 삶을 컴다운 시킨다는 말씀입니다. 내려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바라보는 것, 그분 앞에 있는 기쁨, 바로 인간의 구원하심에 대한 강렬한 목적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나를 믿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강렬한 주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개의치 않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들이 빨가벗겨 벗은 몸이 되게까지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고난의 역경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받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끄러움을 받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환난과 핍박과 고난에 있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회복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과 믿음으로 사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나쁜 거, 부정적인 것을 깊이 묵상한다는 거예요. 깊이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썸타임은요, 때로는요, 기도하면서도 나쁜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나보다 잘된 그 집사 있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제 마음 아시죠? 차마 못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못하고 내 마음 아신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달라는 거예요. 없는 것까지 상상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누가요? 먼저는 내가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마치 누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또 들었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꼬두게 바쳤네? 그러면 둘이 싸우는 거예요. 문제는 나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대로만 그냥 있으면 괜찮아요.
상처받는 사람은 반드시요 다른 사람에게 다시 상처를 주게끔 되어져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한국에는요 버스 안내양 푸시 우먼이 있었습니다. 이게 버스 안내양이 이렇게 사람을 딱 타게 되면요 안 들어가면은 몸집으로 물어가지고 딱 타면서 탕탕탕 오라이 그러면은 이제 버스가 가요. 예. 그런데 너 지금 뭔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제가 너무 재밌게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좀 이따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요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요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가장 좋은 것, 더 기쁜 것을 기대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상처는 자꾸 위험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양이 푸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세게 밀침을 당했던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버스를 타기 전에 집에서 마누님한테 한 방 얻어맞았어. 그래서 지금 기분이 나빠서 어디다 풀 데가 없는데 버스 안내양이 들이밀은 거예요. 그래서 버스 안내양하고 한참 싸웠어. 그러고 그 직장에 갔어. 분이 안 풀렸어. 그러면 그분이 직장 상사야. 그런데 직장 밑에 부하가 뭔가 잘못해놨어. 한바탕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들었던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한바탕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들었던 사람이 나중에 선생이 되었는데 선생이 또 아이한테 한바탕 했네. 그랬더니 나중에 그 아이가 돌아와서 엉엉 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를 혼냈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상처냈던 것이 돌고 돌아가지고 나중에 누구한테 왔어요? 자기 딸한테까지 온 거예요. 이건 그냥 꾸며낸 얘기예요. 너무 거기에 관심 기울이지 마세요. 그만큼 상처는 되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뭐지요? 십자가입니다. 그 어떤 문제라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래의 소망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유 없이 당하는 어려운 고난과 고통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고난의 역경을 거치신 것입니다. 이유 없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고통을 받을 때 낙심치 않고 좌절치 않고 실망치 않고 그분은 참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자존심을 구길 수 있고 또한 내 자신이 그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남모르게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아픔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기도 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자존감마저도 내려놓아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낙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당신 앞에 있는 기쁨만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훈련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만 반드시 있을 때, 인 지저스 안에 있을 때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누가 짓밟혀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짓밟힘을 당해도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해도 우리는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져요. 믿음의 선조들처럼 죄를 버리고 기쁨으로 초대하여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떤 수도사가요 수도내 찾아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 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대답이 명답입니다. 그런 필요한 것들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없어도 사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누룩 없는 떡은 먹는다는 말이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는 말은요, 누룩 없이도 사는 법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뭘 먹었어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왜 누룩이 없어도 사는 법을 배우라고요.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악인도 넘어지고 의인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악인은 못 일어나지만 의인은 일어납니다. 그러면 생명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뚜기예요. 그러면 의인은 누구입니까? 선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선한 행동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요, 미움과 증오를 가진 쓴뿌리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우스 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나에게요 정말로 좋은 것을 달라고요. 그랬더니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하나가 있다. 너는 너의 원수보다 너는 한 배를 적게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한 배를 받게 되면 너의 원수는 두 배를 받게 된다라는 응답이었어요. 그냥 한 배를 받고 원수는 두 배를 받아도 그냥 산다면 형통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수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성질이 나요. 예를 들어봐요. 내가 10만 불을 받는다. 근데 원수는 몇 마를 받아요? 20만 불을 받는 거예요. 도저히 속이 뒤틀려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제우스 신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오른쪽 눈을 뽑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되게요? 자기 원수는 두 눈이 뽑힌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운 사람의 고통이 크다면요, 기꺼이 내 자신의 한쪽 눈도 상해도 괜찮다라는 아주 악한 인간의 저주스러운 모습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파괴적인 인간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요즘에 한국에 어디 데모의 구호 아닙니까?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요, 단순히 아무런 조건이 없이 예수님 앞에 서게만 되면요, 모든 문제는 풀려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복잡하게 우리 모두를 죽이는 파괴적인 영성에서 속히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이것이 살 길임을 기억하고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